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진다.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진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종종 우리 가운데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가끔씩 다가오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닥쳐오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거나 또 나눠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측하지 않은 일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라니 그런 것 같아요. 위기는요, 예측해서 온 게 위기가 아니겠죠.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위기 한두 번쯤 안 겪어보는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위기가 여러분 다가온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집 아파트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일하다가 다쳐버리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당장 이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위기죠, 여러분요. 또 그냥 평상시에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자기 보고 상급병원에 가보래요.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도 위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위기.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게 경제적인 위기, 또는 건강의 위기, 또 자녀의 위기, 또 부부관계의 위기, 인생사 사는 게 모든 게 다 위기 같아요. 위기. 근데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지만요, 제가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는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위기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난한 것 위기죠. 가난한 것 위기가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게 위기인데 가난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면요, 부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것 위기죠. 그러나 그 병 드는 것은 위기지만 너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너무 화목합니다. 우리 집안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했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사업이 잘 되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위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 삶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참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하늘 모르고 치솟는 그 인기 속에서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위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삶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직장만 하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난하고 병들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요, 힘들게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 명예가 찾아올 때 그때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노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성공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그때 내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누구에게나 위기가 된다면요, 여러분 위기 속에 넘어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위기 속에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그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대하는 태도로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태도로 위기를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위기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위기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위기 속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위기를요, 세상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 시대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준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위기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위기. 오늘 성경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킨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고요, 만나 메추라를 내리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았던 모세. 이제 바로 요단강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위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은 지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를 누구 세웠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는 요단강이요, 하필이면 몸에 꺼두는 시기에 가지고 요단강이 지금 범람할 시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한 번요, 그 땅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를 그는 압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철옹소 같은 여리고가 붙어 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은요, 자기보다 키가 한 치나 더 큰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거기도 지금 이제 철기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이 오합 지도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위기 속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위기였겠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위기 때 대처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요, 위기 속에 하지 말라 할 것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위기가 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예요. 태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기 때 여호수아에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딱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기 때 우리는 얼마든지 좌우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좌우로 치우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위기가 왔니? 내 말 잘 들어.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 때 좌우로 치우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 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단합니다. 위기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즉, 위기 때 사람은요, 한 가지 더 행동하는데 뭘 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경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위기 때가 되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너무 쉽게 들리는 겁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위기 때는요, 좌우로 치우칠 확률이 엄청 높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위기 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두렵죠? 안 두려운 척하지만 두렵잖아요. 그렇죠? 뭐 눈만 말똥말똥 뜨시는데, 여러분 위기 때 우리 마음은요, 막 그냥 두렵습니다. 막 잠을 자도 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깊은 한숨만 나오고. 우리는 충분히 위기 때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요. 여호수아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위기 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 여호수아야, 위기구나.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위기 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게 되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위기 때 취해야 될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얘기해 주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요, 이 위기 때 좌우로 충분히 치일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가요 위기를 극복했더니 여호수아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누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면은 좌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에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위기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봅시다. 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좌우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라.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러면요 위기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7절 말씀 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9절까지에 말라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한마디 말이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위기 때 치우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래요. 위기 때 보면은요 자꾸 마음이 요동하다 보니까 자꾸 치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맞는 말 같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병 나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의사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맨날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민간요법 들어가지고 그거 데려 먹으면 낫대. 뭐 데려 먹고 막 그냥 여러분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혼나고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요 자꾸 마음이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그래요. 평상시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요 평상시도요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귀가 얇다 그러죠. 얇다 그러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뭡니까? 누가 한마디 말하면 바람 불면 흩어지는 분들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은가,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야 진짜 이거 너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 볼 때 뭐냐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 홈쇼핑 채널 보면은, 여러분 홈쇼핑 채널 보면은 여러분 그 막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 홈쇼핑 광고에 나오는 쇼호스트 말 들어보세요. 야, 그 말 들으면요 안 사고는 안 돼. 안 사고는 이건 사야 됩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 겁니까? 지금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 기간만, 생방송 때만 주는 절호의 찬스 뭐 이러면서 뭐 다시는 오지 않는 방송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 그러면서 자동 주문으로 결제하시면은 몇 프로 할인해 줍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누르고 있어요, 막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서점에 가가지고요 책을 하나 보는데 이 홈쇼핑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책을 다 읽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왜 자동 주문으로 여러분 하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가 막 몇 프로 할인해 주면서 왜 자동 주문으로 하라 그러냐? 그 책을 보니까요, 와 거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야, 참 세상 무서워요. 사람이요 상담원과 통화하게 되면요 사람이 이 몇 마디 말을 하면서 이성을 되찾는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상담원하고 통화해가지고 매출된 매출량하고 자동 응답기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즉석에서 결제하고 주문했던 물량을 비교봤더니 자동 응답기라는 물량이 판매량이 높아지고 상담원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홈쇼핑에서는요 여러분에게요 자동 주문 결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인을 막 해주는 건데 그거 오히려 매출을 늘리고 있대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 세상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들을 흔드는 겁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우리는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집에 가보면 쓸데가 없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지금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자녀분들 어머니 집 한번 열어보세요. 쓸데없는 그냥 안마기가 몇 개 있을 거고 막 빠는 거 몇 개 있을 거고 막 도깨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뭐 필요도 없는데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막 다 사놔가지고 막 장롱 속에 다 집어넣으면 집에 갈 때마다 너 주로 샀다 뭐 그러는데 아니 그거 다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우린 이런 존재예요. 너무 귀가 얇아요 여러분. 평상시도 이런데 위기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위기인데 지금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얼마나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좌로나 우나 치우칠까요? 그건 딱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요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버리는 게 그게 인생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선명한 기준. 그 선명한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요 누가 와도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흔들린다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성경을요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블 말고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란 게 뭐냐? 캐논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잣대. 성경은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잣대. 기준입니다. 잣대는 막대기예요. 기준되는 막대기. 이 막대기를 기준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은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위기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기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8절 말씀 보면 나와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걸 지키래요. 그러면 내 길이 좌우가 아니라 평탄하게 된대요. 평탄하게 사는 것을 무엇이나 그러냐? 그것을 형통이래요. 형통.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흔들릴 이유는 딱 나온 겁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 이소부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이소부화 중에 그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 이야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서당 나오셨습니까? 학교를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게 배웠어요. 여러분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당나귀가 있는데 이걸 장에다가 내다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뭐 당나귀를 끌고 길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도 얘기합니다. 아유 저기 아니 어차피 팔러 갈 당나귀인데 이거 타고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가냐고. 아니 뭐 당나귀랑 무슨 정 들었어? 어차피 팔 건데.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야, 저 말이 맞는 말 같다. 어차피 팔 건데 네가 타라. 해서 아들을 태우고 또 길을 갑니다. 한참을 길을 가는데 느티나무 아래서 이제 할아버지 장기를 두고 있네요. 할아버지가 딱 그거 보면서 노인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세상 말조야. 하여튼간 저 어린 것이 저 당나귀를 타고 있고 지 애비는 저기 늙어가지고 저 당나귀 끌고 가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들 보고 아들아 내려와라. 그리고 아들이 내려오고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탑니다. 한참을 아들이 아버지를 당나귀 태우고 이제 가려가는데 이제는 이제 빨래가에서 냇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당나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휴 저 애비는 자식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아니 어떻게 어린애는 걷게 만들고 저 나이 먹은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 아낙네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안 되겠다. 너도 타라. 그래서 아들을 탔네요. 이 당나귀 위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타고 가니까 당나귀가 좀 힘들겠습니까?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친한 사람도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가냘픈 당나귀에 이렇게 둘이 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래가지고 당나귀 팔 수 있겠어? 당나귀를 메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내려가지고요 당나귀를 막대에 꽂아가지고 메고 가요. 메고 이제 냇가를 딱 지나가는데 냇가에 있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야, 참 웃긴 장면이네. 당나귀를 메고 가. 애들이 막 웃으면서 하니까 당나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당나귀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냇물에 빠져가지고요 죽어버렸대요, 여러분요. 이게 이야기 여러분요. 제가 근데 왜 이야기가 문득 스쳐 지나가냐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지나가면서 들었던 모든 말들 하나하나, 비난과 조언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왜 못하라고 그냥 그 빈 당나귀를 타고 가냐? 타고 가지. 아들이 타라, 아버지가 타라, 메고 가라. 여러분 상황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인데 이 다 맞는 말을 다 조합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당나귀가 죽어버려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만큼 말 많은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상황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뭐 이상한 말 하시는 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당나귀처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보면요 이런저런 말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한마디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 말해서 몇백 마디 말을 저는 듣거든요. 목사님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훌륭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합치니까 교회가 침체가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친하다고 그 사람 말 들어주고 힘 있다고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중직자니까 이 사람이 뭐 그 교회 힘이 있으니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목회를 결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부임해가지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 하나님 그 목사님 주관을 뚜렷해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말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들,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는 말들 다 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소신껏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말 들으래요. 어떻게 그 말 들어요? 본인 말 들으면 된대요, 또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해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오해하는 게 특권입니다. 자기가 그 분야에서 말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요. 목사는 모든 걸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말씀이요? 제 안에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제가 좀 친하다고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그 사람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달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요 성도들끼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하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꼴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제 안에 선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뿐만 그러겠습니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위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을 가지고요 입방아 찝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말 듣다가는 당나귀 물에 빠진 것처럼 죽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기준 삼기 때문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와서 얘기했겠습니까? 모세를 섬겼던 수많은 10부장, 100부장, 500부장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뭐라 얘기하시느냐?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치우친다는 것은 내게 말씀이 없고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치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그냥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이 몸부림이요 여러분도 동일한 몸부림 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사람들의 100마디 말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요 무직할 정도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기준 삼아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게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위기 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태도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치우칠 수 있으니까 말씀 기준 삼아라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오늘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위기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옵니다.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란 건요 인간에게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몸을 숨겨요. 왜 숨겼을까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요 원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어떤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두려움 때문에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게 될 게 뭐냐? 두려움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한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래요. 여러분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마음인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샬롬 평강을 주시지 두려움은 안 줍니다. 두려움은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나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창작물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은요 오지 않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작물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아파요. 기침합니다. 기침하면은 그냥 기침을 끝나면 되는데 악한 마귀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상상력을 부릅니다. 혹시 이거 폐암 아니야? 폐암? 그냥 기침만 하면은 그냥 폐암인 줄 알고 가지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돈이 잃어버리면요 이제 끝장이다. 끝장이야. 나는 망했다. 여러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병 걸렸다고 맨날 나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 하지 마세요. 근데 죽겠네를 많이 하면은요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네 하면요 잘 들어보면요 죽겠네 됩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우리 안 죽어. 왜 죽습니까? 제가 사실 죽겠네를 해보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죽겠네니까 죽겠네. 여러분 죽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창작물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 만나봤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 여러분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와한 속삭임. 야 끝장이야. 넌 끝이야.
두려움 속의 악한 마귀는요 더 크게 들려요. 소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의 말씀 보세요. 민수기의 때 이런 말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갔다 왔거든요. 10명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죽었다 이제. 거기 가봤더니 지금 아낙 자손이 이때만에 크고 걔네는 장대가 이거만 하고 우리 다 죽었어.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비난했던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창작해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죽었다 해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스스로 막 두려움을 이겨야지. 여러분 구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미암아 사라질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전임자가 잘하면요 후임자는요 골치 아파 같은가. 앞에 있는 모세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모세 한마디 말에 다 움직이고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면 만나면서 떨어지고 반석을 치게 물을 내고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는 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한 게 뭐 있습니까? 맨날 모세 살아있을 때 가가지고 전쟁해라 치는 게 다지. 이 사람 장군이에요 장군. 이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야 얘네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만나를 떨어뜨리고 메추라를 내려게 하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여호수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구하면은 백성들이 너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여호수아는 밤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이 200만 명의 사람을 가져갈까? 그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5절요. 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여호수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우시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설날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데 뒤돌아가는 자녀 보면 한숨 나오시잖아요. 아유 어쩔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운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잘나고 부하고 건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은요 내가 화려한 궁궐에서 고기 반찬을 먹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비록 초가상간에 살고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높은 모자를 다 버리시고요 이 땅에 낮고 낮은 나라로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내게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현장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한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까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짐을 풀어요. 그러면 이 찬양의 2절에 뭡니까? 이 찬양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
내 노래 되었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언제 경험한 줄 아십니까? 위기 때 경험하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위기 오면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위기를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올 것이고 여러분도 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올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진정으로 기회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좌우로 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두려움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명한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위기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찾는 신실한 믿음의 영적 과정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